요한복음 8장 25절부터 4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너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언을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참된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놀라운 말씀들을 주님께서 해 주십니다.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는데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일시적인 믿음 혹은 표면적인 믿음 혹은 불완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었더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에 대하여 참된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대주제로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하여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그 가운데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 또한 오늘 주일 이렇게 이어지는 또 다른 주제로서는 참된 믿음과 일시적인 믿음, 참된 믿음과 불완전한 믿음에 대하여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은 주님께서 계속하여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또한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말씀하시는데, 지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참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살폈고,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또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었나니. 이 놀라운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심에도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은 가슴이 뛰지 않고 심장이 뛰지 않고 지적인 동의로 입술만의 고백으로 주님을 믿는다 하는 많은 어리석은 일들로 들어가고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장, 오늘 8장, 물론 시간이 된다면 요한복음 2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2장도 조금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보실 때에 첫째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워낙 인이 박혀가지고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주님을 믿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앞뒤 맥락과 문맥 또한 정말 풍성하고 다양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계속하여 요한복음은 밝히고 드러내고 계십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을 믿어요. 인정해요. 동의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셨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나는 죄사함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대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그러면서 그 믿음에 대하여 자기들이 생각하는 상당히 많은 경우는 지적 동의,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이 증거하는 것에 따라서는 표면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 불완전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주님을 믿노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으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소경으로 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정말 특별합니다. 특별하고 특별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핵심이 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살펴보십시다. 자, 30절로 가십시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주님 말씀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장면 같습니까? 명백하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된 것은 많은 사람이 믿는 척 하더라 그게 아닙니다. 믿더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짜 믿음을 가졌더라도 아니고 유사 믿음을 가졌더라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면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해로 한다면 주님 말씀을 듣고 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중생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이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근대, 현대 신학의 중심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있는 신학 이론 가운데 오사스 이론이 있다. 한국 교회의 많은 강단을 장악한 오사스 이론.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근대 현재 강단을 장악한 오사스 이론. 오사스는 once saved, always saved의 약자라고 했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면 타락할 수가 없다.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 오사스 이론 신학이 근세 영국,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되었는데 최대의 수출국 중에 하나 혹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수입국에 해당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불의를 행해도 담대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걸어가도 담대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가진 가치관, 사상,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도 담대한 것입니다. 30절로 가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28절로 올라가시면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오, 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셨음에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구나. 오, 당신을 믿습니다. 일이 되었습니다. 명확하게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 이 믿음은 분명히 결코 유사 믿음이나 가짜 믿음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왜? 믿더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믿으려고 하더라거나 혹은 믿는 척 하더라. 결코 그게 아니라 믿더라. 그 말 믿더라. 31절로 가십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주님께서 대화하시는 대상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과 주님은 대화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충격, 무슨 놀람이냐 할 때에 주님을 믿은 이 유대인들이 조금 주님과 대화한 다음에 주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챗GPT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이 본문들의 대화의 대상이 바뀐 적이 있느냐?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이 대상이 바뀐 적이 있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는지 알려달라. 또한 이 요한복음 8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을 종교개혁자들이나 교부들은 누구라고 이해했는가? 그러면서 항상 덧붙여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거를 가지고 대답해달라 였습니다. 제가 그냥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37절로 가시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뱃속의 마음을 읽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주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사람들은요, 부지런히 읽긴 읽는데 주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렇게 성경 읽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주님을 보통 때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일 거야 라는 소설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는 대상은 명확하게 31절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과 말씀을 주고받습니다. 나아가서는 39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주님과 대화하다가 주님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두 번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평상시에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게 된, 그것도 싱싱하게 방금 믿게 된 유대인들입니다. 41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말씀하시고 주님을 방금 얼마 전에 주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된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42절 주님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44절로 가십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니 그들은 얼마 전에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등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을 믿었으니까 그들은 성령님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음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되었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닌가 그 말이에요. 제가 챗GPT를 통하여 교부들,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이 요한복음 8장에 이어져가는 본문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바뀐 적이 있느냐. 그럴 때에 그 어떠한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도 주님과 대화한 대상은 바뀐 적이 없고 일치한다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설명하였습니다. 혹여 제가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과 그 다음의 본문, 그 앞의 본문까지 주님께서 대화한 대상이 바뀌어버렸다. 주님을 믿은 제자들에 대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왜 당신은 잘못 주장하는가? 그러실까 봐. 혹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들으면서 당신은 그렇게 이해했다고요?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요한복음 8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한번 당신의 이야기를 내가 참조를 해볼게요. 긴가민가 살펴볼게요. 물론 살펴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최소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부들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종교개혁자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대화한 대상은 너무 명확하다.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리고 31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어볼까 하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말씀을 더 증거하시고 가르치심에 왜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끔찍하게 변해가는가?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터지고 은혜를 받고 애통해하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47절로 가보십시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말은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하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습니다 합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진실로 믿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가 어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등을 돌린 것이지요. 배신한 거지요. 배반한 거지요. 물론 이 짧은 시간 동안에는 우리는 죄도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럽니다. 그러나 진실한 크리스천은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3년 뒤에도 4년 뒤에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명백하게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이 처음에 주님 믿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들 같이 진실한 믿음에서 출발했다가 주님을 배신했는지 혹은 처음부터 가짜 믿음, 유사 믿음, 잘못된 지적인 동의의 믿음으로, 종교적인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단지 성경에서 가장 달콤하게 보이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거기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각자가 이해하는 대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공상하고 나 주님 믿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 주님을 믿었으니 영생을 얻었어 심판받지 않을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자세히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군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군가, 그것을 밝히셨을 때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떠한 자인지 듣고 깨닫고 알아야 되고 주님 말씀 따라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 가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믿었다고 하나 참된 믿음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인 동의였다. 물론 저는 이들이 주님을 믿었다는 것을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속단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틴 루터의 해석하고 제가 해석하는 것은 다소 다릅니다. 그럼에도 제가 왜 마틴 루터가 이 요한복음 8장을 해석하는 것을 말씀드리냐 그러면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렇게 외쳤는데 마틴 루터는 동의적인, 일시적인 동의적인 믿음으로 오직 믿음을 외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단지 누가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 것만으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그렇게 증거한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이에요. 이어서 마틴 루터는 주님을 믿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율법적 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유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자 즉시 적개심이 드러났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기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적개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도 돌짝밭에 뿌려진 씨에 대하여 그들이 잠깐 믿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넘어지는 자요. 잠깐 믿었는데 저는 단순하게 루터가 말한 대로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은 믿음이죠. 믿음은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종교개혁자들 대다수나 교부들 전체적으로 증거하는 것처럼 그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믿음은 믿음인데 불완전한 믿음이었다. 얼마든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이때 주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불완전한 믿음이었다. 일시적인 믿음이었다. 이들의 믿음은 표면적인 믿음이었다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일시적인 동의였다. 일시적인 믿음도 아니고 동의였다. 저는 성경에 그들이 주님을 믿었더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할 때에 그들은 믿은 건 믿은 것이었다. 그런 전제에서 출발하는 이해이기 때문에 마틴 루터하고는 제가 다르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종교개혁자들 대다수나 초대교회 교부들의 대다수의 이 요한복음 8장의 해석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마틴 루터가 다소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계속 다시 읽어드리면 마틴 루터의 설명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즉시 적개심이 드러났다. 이를 루터는 율법적 자만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의 가짜 믿음의 폭로 장면이라고 하였다. 마틴 루터는 유대인들의 그 믿음을 가짜 믿음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주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주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다수의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 마틴 루터는 꽤 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도
마틴 루터가 오직 믿어 그렇게 증거하고 또 증거하지만 그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을 하는 가운데서 성경을 해석했던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그 정도 이해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주석을 보면 존 칼빈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변화가 동반되지 않은 미숙한 믿음, 즉 일시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해요. 미숙한 믿음이라. 미숙한 믿음. 일시적인 신앙. 왜요? 진정한 변화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그들이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삶과는 별 상관이 없는 진정한 변화가 동반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복잡한 신학적인 이해로서 그들이 주님을 믿은 순간에 거듭났을까 안 났을까 막 이런 사변적인 걸로는 굳이 갈 필요가 없고 분명히 말씀대로 그들이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주님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이 되었다. 주님과 대화하는 대상이 바뀐 게 아닙니다. 물론 간음한 여인과의 사건 뒤에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하는 대화는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전체가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과 주님과의 대화였고 그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나 교부들 그 누구라도 그에 대한 이견이 없다. 이견이 없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깊은 성경 해석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의 문맥만 보아도 아셔야 되는 상식에 속한 부분이다라는 걸 전제로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다시 47절로 가보십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누가 주님을 믿었는데 그 믿은 사람이 불완전한 믿음에서 그 믿음이 끝나버릴 것인지 아니면 불완전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갈 것인지 그 기록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되었거든요.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지금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 전에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단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교부들 그 누구나 또한 종교개혁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기본 이해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요한복음을 읽으셨는데 헛되게 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이해가 최소한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4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51절에는 주님을 믿는 믿음과 무엇을 동일시 여기시냐 할 때에 하반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우리는
사람이 주님을 믿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믿는다와 주님께서는 내 말을 지킨다, 지킴면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으로 어느 때에 주님께서는 판단하시고야 말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52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유대인들은 앞에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었던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너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은 더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을 시험대에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상을 한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진실로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이 불완전한 채로 혹은 일시적인 채로 남겨두지 않으려면 자신들의 실상이 드러날 때에 애통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34절로 올라가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들이 죄의 종이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고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주님 말씀 듣고 회개가 일어나야 하지요.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주님을 믿지만 그들은 유감스럽게 죄의 종으로 살고 있고 아직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주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진짜 제자, 참된 제자가 되려면 주님 말씀에 거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믿음과는 너무나 큰 격차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을 믿은 사람, 교회가 되는 것,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이 되는 것,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사복음서에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사도들이나 70명의 제자들 말고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31절 하반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님 말씀에 거할 때에 참 제자가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믿을게요.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걸 믿을게요. 주님께서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는 것을 믿을게요. 이 정도로 만족하세요. 나는 이런 믿음 가지고 세례도 받을게요. 때때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릴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자신의 참된 제자로 인정하시느냐?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누구를 시인할 것이냐 할 때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기준에서는 주님을 믿은 이 유대인들이 아직은 주님의 참 제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학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그 복잡한 것은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명히 이들이 가짜 믿음도 아니고 유사 믿음도 아닌데 그들이 주님을 믿은 건 사실인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아니 우리는요 주님을 믿습니다마는 주님 말씀에 거한다는 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안 믿어요. 그것 동의하지 않아요. 예수 천당 보신지요. 당신을 믿는다고만 하면 나는 천국 가요. 그리고 주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선택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우리는 듣기 싫어요.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자유케 되지 않았습니다. 자유케 되지 않았어요. 왜? 진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진실로 주님을 믿어도 부분적으로 자기들이 기대하는 주님, 자기들이 상상하는 주님, 자기들이 원하는 주님.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 주님을 보면서 나머지는 자기들이 상상하고 덧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여기에서 진리는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두 번째는 주님께서 증거하신 진리의 말씀들을 아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주님을 믿기 전에도 자기들은 자유했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죄의 종이고 자유케 되지 않았다고. 진리를 알아라, 깨달아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당연히 첫째 의미는 진리 대신 주님을 알면 진리 대신 주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들을 너희가 알면 그 말씀들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죄에서 노임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36절로 가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가장 먼저의 32절의 진리를 알지니에서 첫 번째 의미,
그 진리가 아들 되시는 주님.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물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주님과 상관없이 이미 참으로 자유한 자고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그때부터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주님은 믿었는데 이제 주님 말씀이 거하게 할 것이냐, 주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구원하시는 주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병을 고치시는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그러한 주님은 원하는데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 주님, 내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은 원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최소한 첫째는 성경을 통하여 상고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에 할 것이냐,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있는가, 거기에서 내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인가가 극명하게 드러나고야 할 것이다. 진짜 믿음과 결국은 진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 그러한 자들로 명확히 나누어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의 진정한 실상으로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시면서 44절로 가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들은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주님을 믿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자신들의 아비인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 그 열망은 전혀 놓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안 믿은 건 아닌데 과연 그들의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될 것이냐.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앞에 루터처럼 일시적인 동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들의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고 불완전한 믿음이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전혀 믿지 아니한 자로 판명나는 길을 갈 것이냐 할 때에 이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뱃속을 밝히 드러내셨는데 애통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달려듭니다. 아마 지금 시대에 주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면, 주님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다면 이 유대인들과 같은 결과가 나는 사람들이 상당수였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잘했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아.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노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 혹은 우리가 주님 시대 때에 있었다면 우리의 뱃속을 폭로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의 다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처럼 반응했을 것입니다. 52절로 다시 가십시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너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얼마 전에는 주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남의 회개하고 애통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의 길을 걷기보다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56절로 가십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주님을 배웠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시며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일시적인 믿음을 가졌던 희자들이 57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너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성전에서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가늠한 여인과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들과 주님은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그 결과는 너무 참담하였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시대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참된 믿음에 대하여 증거하시는데 과연 주님의 말씀이 거하여 주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냐?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믿음으로 끝나고야 말 것이냐? 제 어릴 때는 나무를 해서 불을 피워서 밥을 해 먹었었습니다. 불을 피우려면 지푸라기 같은 것이나 혹은 종이, 신문지, 잘 마른 나뭇잎 같은 것 그런 걸 사용해서 성냥으로 불을 붙인 다음에 그 불이 타오르면 이제 얍실한 작은 잘 마른 나뭇가지, 얍실한 것들을 그 위에 얹고 그리고 불이 타오르면 더 두꺼운 것 나중에는 두꺼운 장작이나 큰 나무 줄기도 넣습니다. 심지어는 불이 잘 타오르면 태울 것이 별로 없을 때는 생나무도 급하니까 넣어서 태우지만 불이 꺼지지 않고 잘 타기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 수도 있고 잠깐 지푸라기에 불이 붙었는데 어리석어서 지푸라기에 불 붙은 정도로는 생나무를 그 위에 얹어버리면 불을 꺼버린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소나무, 생나무 같은 가지를 끊어서 얹는 사람도 있더라.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혹은 지푸라기를 잔뜩 모아서 불을 붙여봐야 다른 마른 나뭇가지들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한번 불이 확 붙었다가 그냥 사그러들어 버리고 맙니다. 분명히 불은 붙었다 그 말이에요. 불은 붙었어요. 근데 그 불이 일시적으로 붙다가 꺼져버리고 말 것이냐, 아니면 활활활 타오를 것이냐. 주님께서 씨 부르는 비유를 통하여 돌짝밭에 떨어진 씨에 대하여 흙이 얇아서, 그래서 싹이 조금 났다가 햇빛이 쨍쨍 비침에 말씀이 나여 환란이 일어나니까, 핍박이 일어나니까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왜? 그 뜨거운 햇볕에 싹이 났는데 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잠깐 불이 붙었는데 휙 꺼져버려요. 제가 청년 때에 청년회 수련회를 강가로 갔어요. 강가에다가 여름인데 나무를 많이 해가지고 쌓아놓고 캠프파이어를 어느 날 밤에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붙여가지고 활활 타오르면서 청년들이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그때 여름이니까 소나기가 갑자기 내렸어요. 근데 불이 워낙 활활활 타오르고 있고 장작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소나기가 떨어져도 불을 끄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소나기가 떨어지는데 이 나무에 떨어지면서 불똥이 튀기고 퍽퍽퍽 하는데 훨씬 더 그것이 장관이 되더라고요. 불이 활활활 타오르니까 떨어지는 소나기도 그 불을 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푸라기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잠깐 타버리고 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요한복음 8장에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의 그 믿음이 그렇게 지푸라기에 혹은 종이에 불을 붙였는데 거기에 그 다음에 연료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거예요. 그 연료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의 참 제자가 되죠. 그러나 일시적으로 믿었는데 더 이상 마른 나무를 공급하지 않으니까 그 타오르는 불길은 그냥 꺼져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분명히 믿었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는데, 그들은 주님께 너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그렇게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요한복음 8장을 이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가, 또한 어떠한 자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지푸라기에 불이 붙어서 잠깐 활활활 타오르는 것으로 끝나고야 마는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주님의 참 제자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음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일시적인 믿음, 불완전한 믿음, 때로는 지적인 동의 표면적인 믿음으로 머물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들로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고 통에 자복하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